2주 전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애쉬 웬즈데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이길래 애쉬, 제라는 단어가 등장할까요? 보통 나무를 태우고 나면 재가 남습니다. 우리 뜨거운 열을 가했으니까요, 재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재에는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 그것이 바로 애쉬, 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재는 농사에 가끔은 필요한 거름이 된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쉬라는 단어만 우리가 잘 생각해도 이 애쉬가 왜 사순절과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재가 의미하듯이 사순절은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을 태우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혼에 불필요한 불순물을 태우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를 위해서 거름이 되는, 거름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 사순절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직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를 비우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운 그곳에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을 채우는 채움의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한 거름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순절은 왜 굳이 40일일까요? 1세기, 2세기의 기록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1세기부터 우리 부활절을 기다리며 금식하는 전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식의 시간이 길지 않았고요, 대개는 하루 이틀 정도의 금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4세기 정도에 이르러서 드디어 우리들처럼 부활절을 앞에 두고 40일의 사순절 시간을 가지는 이 전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40일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죠.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얼마의 시간이었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광야라는 이 장소와 연관해서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광야와 연관이 된 숫자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마 우리 LA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장소에서는 함께 살아가다 보면 참된 나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은 장소 중에 하나가 이 대도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참된 나는 어떤 모습인지, 실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를 돌아보는 장소가 여러분, 광야입니다. 이렇게 광야와 연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렀고요, 예수님은 40일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머물게 되셨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우리 믿음의 선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잘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절 이전에 우리도 40일 동안 마치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진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나는 어떤 모습인지, 참된 나를 발견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4세기부터 이 사순절이 40일 부활절 전에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40일의 시간이 지났어야 여러분 부활절이 옵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 이렇게 좀 생각해 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40일이 사순절로 너무 긴 시간이고요. 그리고 우리 부활절은 단 하루잖아요. 이거 너무 괴롭다. 차라리 사순절은 하루고 부활절이 40일이면 여러분 계란도 40일이나 먹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이게 좀 바뀌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이렇게 40일 이 시간이 사순절이 길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가지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는 것, 내가 실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루면 충분할까요? 3일이면 충분할까요? 일주일이면 내가 실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일주일이면 충분히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실제 의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미 그것이 우리의 피가 되었거든요. 살이 되었거든요. DNA가 되었거든요. 뼈가 되었거든요. 습관이 되었거든요. 당연한 것이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루 만에요? 3, 4일 만에요? 일주일 만에요? 아마 그 시간으로는 발견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광야에서 우리를 보내는 듯한 이 시간이 40일인 이유가 조금은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사순절은 씨앗이 땅 밑에 있는 시간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정의 시간이 지나서 씨앗이 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꿰뚫고 땅 위로 싹을 피우는 그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사순절은 땅 밑에 있는 씨앗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부활절은 땅 밑에 있는 씨앗이 드디어 땅을 뚫고 생명의 싹을 피우는 그 시간이 바로 부활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고 목사님 40일 너무 깁니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40일의 시간 끝에 마침내 부활절이 온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좀 닮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시간들은, 이 고단한 이민 생활들은 40일의 사순절 같은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40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사순절의 끝에 40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 여러분 이 40일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 사순절 기간에 제가 오늘 제 안식월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한 달 동안 못 볼 때는 조금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솜사탕 같은 사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때마침 또 이 사순절이라서 오늘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경험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와 회개는 우리를 무겁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죄 이야기 그리고 회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죄 이야기, 회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마 오늘 이 시간 사순절의 시간에 죄 이야기, 회개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겁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번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들어보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전체 주제가 회개이다 보니까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행동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 그렇게
대부분 이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관역은 무엇일까요? 관역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관역을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 안에 있는 관역은 하나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관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한번 잘못하고 말을 우리가 좀 해서는 안 된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한 것, 여러분 그것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죄가 될 수는 있지만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역으로부터,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관역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져서 관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역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 그때 관역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조금씩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낳은 정말 우리 훌륭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거스틴은 죄를 잘못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죄는 이 사랑